자, 오늘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지난주랑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오늘 우리가 볼 차례는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꼼꼼히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짧은 이런 성경이 굉장히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깊을 때가 있는데, 12, 13절 보면 또 14절 보면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12, 13절은 쓰는 것은 현재형으로 썼는데, 14절은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쓴 것은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요것도 차이가 있어요. 쓰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음이라 했는데, 14절은 쓴 것은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요거거든요. 요한 서신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되게 짧은 구절인데도 요 단어 하나, 요 단어를 살짝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굉장히 더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쓰는 것이라고 했더니 쓴 것이라고 했죠.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요한일서를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인지 요한이라 그랬죠. 사도 요한.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요한은 나이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황제로 추정되는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라고 해서 로마에 있어서, 네로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황제의 시기에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요한의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요한만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런 압력이 더 거세지고, 또 그런 핍박 속에 정말 같이 열심히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었을 거예요. 순교했었을 거예요가 아니라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환경이 있었냐면,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 이들의 심령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흔들렸을 때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죄가 정말 심해지게 되면은 육적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로 그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처럼, 또 수많은 유혹과 죄 앞에서 죄도 지고 싶고 신앙도 하고 싶은데 그걸 갖고 이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처럼, 당시에도 그런 거센 핍박 속에 이 거짓 교사들은 더욱더 많아졌었던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이 지금 요한 서신이 쓰여졌습니다. 나이든 노년에 이르렀던 이제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마무리에서 쓴 거죠. 또 이것이 보면은 저기 베드로 전후서나 바울이 썼던 디모데 전후서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서신들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서신들,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 또 이런 요한의 서신들, 요것이 이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순교를 앞뒀을 때, 죽음을 앞뒀을 때 썼던 성경이에요. 그럼 이런 성경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운다는 걸 알고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 주님께 받았던 그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엑기스처럼 주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했죠? 바울의 핵심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맞습니다. 신앙은 지키고 견뎌야 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서신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네로 황제 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소망이 있다. 소망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소망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거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 요한 서신에서는 어떤 거였습니까? 진짜 성도들과 가짜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짜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 밑에서 지내는 또 거짓을 좋아하는 거짓 성도가 있는 것인데, 이 요한서신은 당신이 어떤 성도인지를 보여주는 그 영적 시금석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검은 돌판에다가 금의 순도를 책정하기 위해서 싹 그어버리면 금이 무르고 순도가 진할수록 이게 잘 그어지겠죠. 이거는 마치 이 시대 때 당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라. 진단서. 참 신앙인인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단서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 편지를 향해서 쓰면서 화요일 날 이걸 쓰는 목적이 사귐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우리가 이 진단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길 바라는 거죠. 이 진단서를 보면서 어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아픈 부위가 있으면 고치잖아요. 거울에 뭐가 있으면 지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통해서 더 깊은 사귐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수요일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빛은 어떤 특징이 있죠? 빛이 오면은 어둠이 확 밝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죄가 없는 척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 앞에 내가 정직하게 죄가 있으면 정직하게 자백하는 게 첫 번째 여기서 제시했던 시금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진짜 이 사귐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냐 봤을 때 빛 앞에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냐, 그렇게 살고 있냐.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희가 죄를 졌어도.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랑 연결해서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어떤 걸 나눴었냐면은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근데 그 순종이, 여기서 말했던 순종이 뭐였죠? 여기 쭉 보면은 형제 사랑. 그 자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냐고 봤었어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내 주위에 지금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자가 교회에 소속돼 있고 내가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내 주위에 누군가 있고 그 열매가 드러나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죠. 장례식장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장례식장을 가면은 그 모여 있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인간관계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순종,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자들인데 순종을 낳는다. 근데 그 순종은 형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열매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러나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또 그 안에 형제 사랑한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항상 흑백 논리가, 어둠 아니면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거야. 빛이랑 교제를 하는데, 빛이랑 교제한다는 건 뭐야? 죄가 있으면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 빛 안에 있다는 자들은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야. 하지만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그리고 주일날은 이 요한 서신을 안 하고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는 정말 그는 어떤 분인지를 이제는 이 요한이 밝혀줘요. 그분은 진짜라는 거야. 진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환영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걸 시작할 때 진짜다. 그리고 그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한다. 그 회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순종하는지 그 삶에 없어 저 사람이 순종하는 자인지 어떻게 보이냐? 그 주위에 형제의 사랑, 관계성이 형제 사랑 안에서 형제간에 있어 이웃과에 있어서 관계성이 되게 좋게 드러나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잘못하는 것도 다 맞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이죠? 잘못된 게 있을 때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요거는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가는 단계로 볼 때가 있어요. 이걸 두 가지로 봐요.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젖먹이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고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얘기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있다고 하고 여전히 젖먹이 신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단계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보면은 오늘 이 지금 성경에 보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런 호칭들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나는 만약에 이것이 단계고 현재 있는 나의 상태라고 한다면 난 어느 단계에 있나라고 지금 진단서를 제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 2장 12절이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왔던 자녀들은 일단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녀라고 했죠.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비든 청년이건 아이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 정체성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죄사함의 근거가 우리 모두가 이 죄사함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이 연차가 모태신앙이야. 20년 됐어 30년 됐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그것이 아니라 제사함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모든 자들이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아비, 청년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비라서 더 많이 제사함을 받았고 청년들은 조금 지금 막 이게 아주 육적인 상태니까는 좀 덜하고 이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의 연차랑 다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라는 존재가 오늘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른다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부를 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르심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있을 텐데 그 순간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측 못해요. 갑작스럽죠. 우리 지난 아버지 마음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측 못해요. 지난주 봤던 성도를 다음 주에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맞죠? 근데 그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거의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감 믿는 사람이나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이제부터 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을 당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의 성숙도가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자가 정말 십자가를 아냐에 그 은혜에서 출발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면 그럼 이게 좀 더 깊어지건 영적 시금석이 당신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분이 당신이 그 죄 때문에 눈물과 그걸 끌어안고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출발한 사람이라면 어찌하니 형제를 안 사랑할 수 있겠느냐. 당신도 그 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죄를 보면서도 당신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방관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어찌 순종 안 할 수 있겠느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는데, 나를 살려줬는데, 온 마음, 온 뜻, 온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목숨 다해서. 그 사랑을 경험한 거기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그 자녀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정말 그 이름을 믿냐라는 이 질문인 거예요. 이게 되게 깊죠. 요한 서신이 짧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눈물로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그건 사역자들한테도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역이 처질 때, 사역이 늘어질 때, 이 사역의 이유를 몰랐을 때 이건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 살리셨어. 그분한테 은혜를 갖고 싶어. 사람 사이에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 첫 번째 그 단계가 부모한테서 나와요. 그 부모가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을 잊지 않고 부모의 교육과 사랑, 올바른 사랑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흐트러지지 않고,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에 있어서 그 인생이 싹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아이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거를 주일날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맞췄었어요. 저기 경기도 쪽에서. 근데 어떤 아이가 제가 교문 밖을 나갔는데 막 뛰어와요. 중학교의 아이였어요. 손에 인사를 하면서 쪽지를 딱 안겨주고, 아 선생님 이거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를 나갔는데 아직도 그 편지가 4년 전에 받았나. 그 편지를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자기 인생을 바꿔줬다. 나는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그때는 막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다. 막 뛰어온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어, 손으로. 폭력 가정. 5살 때만, 그러니까 자기가 7, 8살 때 5살짜리 애가 울고 있을 때 아빠가 더 화를 낼까봐 이렇게 입을 이렇게 틀어막고 방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숨어서 있다가 도망쳐 나왔던 그런 일을 다 적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누군가를 만나는 게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신은 변화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냐. 되게 깊이 있는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아비들아 라고 얘기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 이게 14절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지금 13, 14절에서 우리가 그 얘기했죠. 목요일날 이 설교할 때 요한 이 짧은 서신 안에 안다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나와요. 그게 2장 3절에 나오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라면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참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참된 자인지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알았으며, 이거는 이미 확인된 거를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넌 알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에게? 아비들에게. 여기서 아비들은 신앙의 연차가 됐던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누군가를 품는 그런 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뭐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했던 자들,
교회에서 누군가를 아비의 마음으로 품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들, 아비들아, 이런 걸 아비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버지들, 아비들아, 뭐 신앙의 연차가 있는 뭐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영적인 상태, 그런 자들은 아비들아. 왜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떤 영적인 단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 마음. 그 순종이 알무로, 이제는 이게 알무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알매에 대한 확신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순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비들에게는, 지금 보면 성경이 재밌는 게, 청년들과 다르게 청년들은 뭐를 보태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근데 아비들에는 뭐를 붙이지 않아요. 14절에 보면 강하고 말씀이 거하시며 이겼다. 청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붙여요. 강하고 말씀이 거하시며 이겼다. 그런데 아비들은 처음과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과 불안과 의심과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방금 그 요한 서신에서 위에 말했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 품고 가르치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훈련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지식도 물론 알아야 되겠죠. 성경 봐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안다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거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안다는 거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그분과 동행하면서 삶으로 부딪히고 알아가고, 그것을 알물 통하여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는 것, 스승을 닮아가는 것. 이 가르침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면 아비들의 성숙이에요. 그 자가 성화되는 것, 변화된 것.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깊어지는 동행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니, 이거 누구죠? 태초부터 계시니, 여기 1장 1절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비들이 아는 그분은 창조 이 세상 이전부터 먼저 계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 유행이 바뀌고 시대가 흔들리고 교회가 이상한 가치관으로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분,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 그 하나님, 그분은 진리라는 거,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서 우리가 최고로 이렇게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세월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더 삶에서 알아가는 것, 그분이 맞고 나는 틀렸구나, 하나님 창조주셨구나, 심판자이시구나, 그 겸손, 깊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 그러면서 이 그릇이 넓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2장 13, 14절에 보면 청년들 나오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청년 세대는 두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불안이 있죠. 수많은 싸움이 있는 그때가 이 청년이에요. 그럼 여기도 청년이 두 가지죠. 실제 그 청년의 나이대를 의미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는 그 시기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한 마음과 그릇으로 신뢰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신뢰할 분이 누군지 알고 두려워할 수 있고 그걸로 하나님과 이웃 관계를 대하고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지 여러 성도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여러 성도를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 어저께도 조언도 해주시고 했는데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님한테 내가 이 선교만 할까 했는데 요것도 제가 실수였더라고요. 이런 말을 고민한 것도.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 목회자를 절대로 놓아릴 수 없는 것은 저도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되는 과정. 왜냐면은 놓칠 수가 없거든요. 예. 나 혼자 내 비전이 있다고 이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주저없이 저는 여러분 있는 이 목회를 선택하죠. 주저없이.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더라도 그분을 선택하죠. 이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우리 성도님이 힘들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학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신앙의 단계에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녀고 품는 목자이고 아버지의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자녀를 떠나지 않죠. 기다리고 품고 너무나 사랑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죠. 여기 나왔던 아비드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선포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신의 신앙이 이 신앙으로 닮아가는 게 목표죠. 저도 이게 그렇게 되길 원하고 놓칠 수가 없죠. 가끔 목회자들 보면 성도님들과 이것 속에서 어떤 비전이나 뭐를 받았다고 목회를 그만두고 나는 성경 공부만 가르칠 거야 하면서 교회 소속도 안 하고 본 적 있잖아요. 교회 소속도 안 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 불러서 성경 공부만 가르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빌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무슨 연예인들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그래서 여기를 빌려서 연예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 목회자는 얘기했는데 이분이 교회도 소속이 안 돼 있고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목사고 양은 없어요. 이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들은 다 각자 자기들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미스테리였어요. 왜 저들은 본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그냥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더 알기 원해서인가 보다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는 그런 목회자들 두 분을 봤어요. 어떤 분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던 목회자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양떼가 없는 목자라니. 물론 목회가 행정 목사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약간 저는 물음표였었어요.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아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 당시에 장로인 목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였거든요. 당시에 그때 장로님은 목회자였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비라고 했다면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이웃을 품고. 하지만 청년이라는 신앙은 아직 싸워가는 단계인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얘기하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면 너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데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3장 12절 가인이 속했던 악한 자, 5장 18절 19절에 또 나와요. 근데 이 승리가 청년들이 스스로 싸운 건 아니고 히브리서 2장 14절처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쥔 사탄을 완전히 박살낸 거죠. 멸한 거예요. 끝낸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를 삼았었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청년들이 흉악자를 이겼다.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에 너는 이미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하다가 먼저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 결과가 말씀 안에 거하면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라는 거죠. 지금 두려워하며 그 영적인 단계가 아직까지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죄에 대한 눌림 속에 있다는 자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이겼다. 죄에 대한 불안, 심판에 대한 불안, 흉악자 사탄에 대한 불안을 이겼다. 승리했다. 근데 말씀이 거하고 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이 성장의 단계에서 확신 속에, 말씀 속에,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탈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걸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말씀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꺼내 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말씀은 아무리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이겼다. 완료 시제예요. 영원한 승리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젠 여기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쓰는 것은 현재형이었다가 14절에 쓴 것은, 이것은 무슨 것이면 편지를 이게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데 그 쓰는 것과 편지를 읽는 시점의 이 차이인 거죠. 훗날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쓰는 시점과 이걸 읽는 시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끝난 사실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미 확정되어 있다. 이걸 읽는 우리가, 이걸 우리를,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지금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쓰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지 않냐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내가 이걸 이제 쓴 것은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승리였는지, 너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깨뜨리고 너를 구해내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에 있지 않냐. 너한테는 그 말씀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끄는 것은 아비와 같은 신앙.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은 그런 자들, 그런 자들 아니겠느냐.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은 말씀이 우리들 안에 거한다. 근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거. 2장 3절처럼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나를 사랑하사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 안에 열매를 맺어요.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이 변화됐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기었음이라. 이것도 완료 시제거든요.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 이미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앞으로도 이건 소망으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게 소망으로 완결이 돼요. 확신이 말씀 안에 거하고, 확신이 있는 말씀 안에 거함, 확신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낳게 되고,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잘하게 되고 순종이 되고, 그리고 그 확신이 소망으로 이루어지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다음 절은 15절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영적 시금석이죠. 이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은 이기지 못한 것을 이겨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3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확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확신 속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 속에, 그분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며 구원의 날까지 이르기까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 이미 승리했던 그 확신 속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성장하는, 진짜 교회 이름이 아버지 마음 교회인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또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